제 키가 오늘 유난히 커 보이지 않나요? 제가 진급의 도구인 이 육신을 위해서 지난 겨울 동안 있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23일부터 금년 3월 2일까지 100일 동안 이 춥고 힘든 시기, 정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얼음길, 눈길을 100일 동안 맨발을 걸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집에서도 겨울에는 양말을 신고 있어야 할 때 저는 맨발로 눈길을 걸었습니다. 얼음길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스스로 제 의지를 시험해보고자 맨발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100일을 견디고 났는데 3월 2일부터 우리 자신 진급을 위한 50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그 추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맨발로 눈길을 걸었는데 50일 동안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아니야, 못해. 해볼까? 안 돼. 나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민을 수없이 반복하다가 내가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눈길도 걸었는데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교무님한테 저 새벽 기도 나올래요 했더니 교무님께서 아침잠이 제가 많은 걸 아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하다가 중단하세요. 힘들면 중단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완수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교당에 와서 정진하니 조금 진급이 되어서 키가 좀 커진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본 겁니다. 좀 커진 것 같죠? 네, 교무님께서 3년째 특별 기도를 진행하셨는데 올해 처음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기도하는 보람과 좌선의 맛을, 진맛을 보았습니다. 아침잠이 많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해야겠다 생각하니 저절로 아침에 잠이 깨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집에서 5분 선도 집중이 어려운데 교당이 나와서 함께 하니 30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하다 보니 사심, 잡념 이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어제 오셨습니까? 방금 많이들 다녀가셨는데 흔하게 많이 오는 당신도 왔군요. 이제 그만 가세요 하고 사심 잡념을 물리치고 또 집중을 해서 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사심 잡념이 그렇게 조금씩 물러가서 적적성성이 한 50% 이상은 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깊은 선에 들 때 극락맛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 좌선 때에 극락맛을 보았지요. 이런 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더 깊이 하다 보니까 해탈이란 이런 것일까? 모라의 상태가 이런 상태일까? 왜냐하면 재봄이 정지된 채로 재봄이 느껴지지 않고 호흡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태가 끝나지 말고 그대로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정말 힘이 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저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함께하는 기도가 위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무님께서 이 3년째 특별 기도를 진행하시면서 얼마나 저희들 위해서 힘들게 노력하셨는지를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설법 말씀마다 정말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셨죠. 그런데 3월 23일에 말씀하신 진급의 기술이 저는 기억에 남아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진급의 기술에 기록과 호흡과 발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세 가지가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그것과 비슷하길래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기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마주하며 내 마음을 흐르는 대로 기록하여 맺힌 업을 푸는 무의식 정화를 위해 일기를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기 109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써왔습니다. 일상생활에 일어난 일들을 소소하게 적다 보니 매일매일 쓰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걸 계속 쓸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믿지 못했는데 쓰다 보니까 안 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리 누웠다가도 나 일기 안 썼지? 하고 일어나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썼는데 50일기도 들어가서는 교무님 말씀대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일기를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침에 와서 자선하고 기도를 하고 가서는 짤막하게 그때그때 감상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심 잡념이가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호흡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자선을 하고 기도할 때 무심히 숨을 쉬었는데 그때 호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운을 단전에 주하고 들이쉴 때는 내가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원망하고 부정하는 생각을 내뱉으면서 숨을 쉬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음 발바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계가 오고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발바닥으로 내려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면서 해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염불, 좌선, 명상을 하면서 매일 1시간 이상씩을 걸었지만 거기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와 화가 왔을 때 발바닥으로 내리는 것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는 어떤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거나 또 경계가 오면 그래 발바닥으로 내려보내자 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계속 해온 맨발 걷기와 연결해서 발가락 꼼지락거리는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합의하는 맨발 걷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육신이 진급의 도구임을 깨닫고 우주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진급을 향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50일 자신 진급을 위한 기도를 정말 감사하게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부총장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문화교당에 다니고 있는 황형우라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79년 원기로 64년도에 신태인 교당에서 입교를 했습니다. 친구가 거창한 입교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친구가 원불교 교당에 가면 탁구를 공짜로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꾀임에 넘어가서 입교를 했는데 탁구만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교 원서를 썼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그 후로 몇 번 다니다 말고 실제적으로 조금 원불교의 맛을 느낀 것은 대학원 다닐 때 원맥회 활동을 하면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수련회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마치 거기에서 공부한 것이 화두처럼 한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매주 교당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때 오히려 더 공부를 더 많이 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원불교를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문화교당에 다니면서 2000년도입니다. 그때 수산 김경일 교무님께서 주인교무로 계셨는데 문화교당을 가게 된 것은 집안 어른님께서 이왕이면 작은 교당에 가서 큰 봉사를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조그마한 주택형 가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교당에 있었을 때 그 문화교당을 다니게 되었고 올해로 25년 차 그 교당을 다니게 됐고 그동안에 노력한 공덕으로 올해부터 교도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작년에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글로컬 대학을 수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이 광역 모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과를 과별로 모집하지 말고 넓은 분야에서 같이 모집하라. 운영도 같이 해라. 원불교과 들어와서 원불교 학만 배우지 말고 문학도 배우고 경영학도 배우고 사회학도 배워라. 그렇게 본다면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 가두리 양식처럼 들어온 자식들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망망대해에 물고기를 다 풀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과목을 선정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저항과 두려움과 경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설명회만 가면은 거의 소란, 샤우팅, 그냥 그대로 맨날 큰 소리로 나오고 고성이 오가고 조용하게 끝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설득과 공청회와 또 사적으로 만나서 한 결과 이루기는 했습니다만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죠. 마침내는 부총장이 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집단으로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제가 그 세계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사과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 호랭이 같은 부총장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냐고 사과라는 말도 꺼내기 전에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세계과가 다 공통적이었어요. 그 교수님들이 정말로 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세계과 한 과에 가서 그러더니 두 개 과, 세 개 과 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초기 지필진 모집을 우리가 했는데 90명, 거의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지필에 참여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중에 나하고 가장 강하게 맞섰던 세계학과의 교수들이 다 왔더라고요. 엄청 제가 감명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그거였다. 사실 그 리더 스타일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그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피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 상황 이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리더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관계지향적,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스스로 변하게 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관계지향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과업지향적이라는 것은 목표를 딱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관계고 뭐고 간에 그냥 돌진하고 밀어붙여라. 그렇게 해야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향적이라는 리서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것이 원래 지성인들의 집합이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점잖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계지향적이 맞아요. 그런데 교육부 정책이라든가 모든 학교의 일들이 그렇습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변화를 빨리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시키는 것이 바로 대학의 행정인데 어떻게 무언하게 교수들이 스스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덕본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원래 성격도 좀 강할 뿐더러 굉장히 과업지향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렇게 되지다 보면 부딪혀요. 싸우지요. 그런데 아까 일상의 승요법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안 그런데 경계 때문에 그런다 이 말, 경계 때문에. 그래서 돌리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딪혔다면 저는 바로 돌리자. 예전에는 고집스럽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사과할 일도 내가 반성하면서도 표현을 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쉽습니다. 줏대 없는 사람처럼 바로 용서를 하고 바로 가서 사과를 해요. 그러면 의외로 바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힐 수가 있는데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빨리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끌어안은 만큼 그만큼 비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제가 터득한 것이 오늘의 공부담의 요점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큰 성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서원도 또한 우리 도반님들과 같이 스스로 성불하여 일체 중생을 건지는 것입니다. 어찌 다행. 제가 원불교 전설을 만나서 읽게 되고 또 스스로 입교하여 저의 공부는 이제 1대 1회 12년이 지난해에 지나가고 이제 2회 1년 차로 법의 등급은 법마 상정급이 되었습니다. 원불교의 상징인 이 일원상은 무엇을 형상화한 것입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우주의 궁극적 진리이자 우리의 성품 자리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의 표어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인데 정신 개벽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 탐진치를 완전히 제거하여 적적 성성한 바탕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견성, 즉 성품을 보는 것이지요. 개교의 동기에 파란 고해의 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제 영생의 서원이기도 합니다만 광대무량한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적적 성성한 바탕 마음이니 또한 이것이 그대로 자성극락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견성은 밥 먹기보다 쉽다고 공언하셨습니다. 견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품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성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두 손으로 자기의 두 눈을 잘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 봅시다. 두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잘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한번 해 봅니다. 됐습니까? 그대로 그 속에서 두 눈을 떠서 눈앞의 세계에 집중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우리 성품의 모양, 우리 성품의 모습입니다. 이제 손을 떼십시오. 잘 보았습니까? 수면 안대를 착용한다든지 방안을 빛이 없는 암실로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대하다는 말의 뜻은 한없이 넓고 큰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며, 무량하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다는 말로서 끝없이 영원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 곧 시공을 초월하여 괴로움이 없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 자리, 공적하고 진공하며 적적한 이 자리, 영원 불멸하는 이 경지를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신 적적한 이 자리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단단히 각인하여 이제 두 손을 떼더라도 마음에 각인된 이 자리가 계속 그대로 유지되도록 훈련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하여 이 마음의 체자리를 명확하게 확보하면 견성, 즉 성품을 본 것이며, 이것이 우주 만유의 본질이자 우리의 성품으로 불생불멸하는 진실한 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보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현재 저의 공부 상태는 이렇게 안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념을 제도하여 공적한 이 체자리에 돌려보내고, 밖으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적한 이 체자리가 드러나게 하여 경계에 끌려가지 않는 보림을 통하여 법과 마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법마상전급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무시선의 요체이며, 또한 법강항마위에 성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부가 앞서 가시는 분은 후진을 잘 이끌어 주시고, 후진은 선진을 잘 따라서 향상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집집마다 불보살이 사는 극락세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정산종사님 법훈편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행하기를 놓지 아니하면 마침내 정덕할 수 있나니라 하셨으니, 오늘 단단히 각인하여 기억한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 늘 이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성불하여 모든 번뇌 망상을 제도하여 자성극락에 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반님들, 공부가 저보다 앞선 분들께서는 잘 이끌어 주시고 모두 함께 연구하며 우리 한강교당이 수반지 교당의 참다운 교화에
면목을 일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